청년 예수님, 사꽃선 세 번째 시간으로 청년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이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하는데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죠. 특별히 완전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에 있냐면 오늘 본문처럼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이 표현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고요. 예수님도 성장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성인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셔서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랐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육적인 성장만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성장, 전인격적 성장이 있었다는 걸 성경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혜가 자랐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목할 만한데요. 예수님의 지혜 수준이 얼마나 대단하셨냐면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보면 절기 때 가족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나사렛에 사셨잖아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에 사셨다가 절기가 되어 가족들이 다 올라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새 절기, 유월절과 매추절과 초막절이 되면 모든 성인 남성들은 다 성전에 와서 그 얼굴을 보이라고 명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에 있다가도 이 절기만큼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들도 대거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절기를 다 지키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지만 아마 가족들이 많으니까 놓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3명, 4명씩 움직이는 게 아니라 대가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놓치지 않았나. 그래도 뭐 썩 이해되진 않는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들을 하고 있는 거죠. 랍비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와 말씀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탁월했기 때문에 놀랐겠죠. 그때 나이가 12세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세의 나이에 오늘날로 하면 5,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5,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예수님이 랍비들하고 말씀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도 굉장히 탁월한 말씀의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2세가 그러면 그렇게 어린 나이인가라고 생각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12세가 아주 어린 나이만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그러니까 12세 정도죠. 12세,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는데요. 성인식을 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토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람은 우리가 아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출 레민신. 이 모세오경을 토라라 부르는데 이 토라를 다 암기해야 돼요. 쭉 다 암기하고 이 성경을 암기하고 그 말씀을 이해한 자들에게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냥 어린 나이만은 아니죠. 그런 어린아이 취급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충분히 성인으로 대우할 만한 나이인 거죠. 오늘날 성인식, 성년의 날이라고 부르는 것은 셋째 주 주간에 있는 월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5월 16일. 그러니까 매년 날짜는 좀씩 달라지는데 5월 셋째 주 월요일이 성년의 날이에요. 그래서 20세가 된 청년들에게 성인식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저희 교회도 대상자가 둘이 있는데요. 김요셉 청년과 또 하지호 청년, 우리 두 사람이 올해 20세가 되기 때문에 성년인데 오늘 거한 행사를 치러주려고 했더니 오늘 둘 다 이 자리에 나오질 못해서 요셉이는 마침 휴가로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학교로 들어갔고요. 복귀하면서 저희가 이제 성년의 날로 준비한 선물들을 전달을 했고요. 또 우리 지호에게도 전달을 했는데 오늘 오후에 이제 학교 여러 가지 뭐 일들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두 친구에게 성인의 의미로 책과 또 이제 귀한 선물들을 담아서 우리 청년 간사님과 청년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12살, 12세라고 하는 나이는 오늘날로 하면 20세, 20세 이상 정도의 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 청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은 또 다 영적인 청년이란 점에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영적 청년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독 청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청년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였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냐면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르쳐야 되고 누군가는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제외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평생토록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랍비들의 전통에 의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13세가 되면 바르 미츠바라고 해서 해석하면 계약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의 성년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만 14세가 되면 학습 세례를 받도록 하고 그들의 성인된 의미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입교를 하게 하죠. 그런 의미예요. 13세가 되면 토라를 암송하고 성인식을 치르게 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말씀을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가르칠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것은 말씀을 책임지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고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이제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 경험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청년들, 성인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말씀인데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 목사님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목사님인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먼저 경험되지 못한 말씀이라면 확신할 수 없고 확신하지 못한 말씀이라면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디모데 목사야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명령이죠.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배운 말씀을 확신하고 그 확신하고 경험된 그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청년되고 성인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판기가 되셔서 누가 탁 누르면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고 필요한 말, 누군가에게 도울 수 있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도울 말들을 주시고 필요한 말씀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 말씀이 증명되고 전파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적용해야 될 청년, 성인들의 모습은 십자가를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예수님은 12세라고 하는 나이셨지만 지혜에서만큼은 장성한 분량에 있으셨어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마치고 예수님이 없던 걸 확인해서 다시 왔다가 예수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나이가 30세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세 때 예루살렘에서 랍비들하고 말씀의 논쟁을 벌인 이후에 12세부터 30세까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청년과 같은 시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보낸 이 중요한 시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없는데 다만 유일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방금 제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1절 이 말씀이 단서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으로 갔다는 얘기죠. 나사렛에 가서 뭘 하셨냐면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예수님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입니다. 나사렛에 가서 순종하여 받드셨대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씀드리면 나사렛에 돌아가서
순종해야 될 대상들, 부모님께 순종했을 것이고요. 순종해야 될 여러 대상들에게 순종하며 보내셨다는 얘기일 것이고요. 또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 요셉의 뒤를 이어 목수의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셨겠죠.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뭘 좀 안다고 그러면 어린아이들처럼 까불고 교만해지기가 쉽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조금만 칭찬해주고 조금만 잘했다고 하면 금방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까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가 장성한 모습이었다고 우리가 앞서 이미 말했죠. 예수님의 지혜가 장성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다는 걸 통해 예수님이 장성한 지혜의 사람이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며 갑자기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미 12세부터 30세에 이르를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삶을 연습하신 거예요. 그때에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마치 요셉이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받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요셉의 생애와 닮아 있는 거죠. 30세 총리로 세워질 때까지 훈련되었던 요셉처럼 예수님도 30세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후미지고 구석진 동네에서 순종해야 될 대상들에게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겸손히 기다리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받아들이는 삶.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잔꾀를 부리거나 또 잔머리 굴리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딱 하나로 규결돼요. 십자가로 규결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유일한 한 단어는 십자가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뜻이 뭐냐면 매 순간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지혜의 장성함과 지혜의 어린아이의 판가름이 갈라지는 겁니다. 내가 중요해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지혜의 어린아이 같은 자인 것이고요. 매 순간 십자가를 선택하는 자는 그 지혜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 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뱀처럼 지혜로우란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요구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라. 십자가를 선택하는 게 지혜라면 십자가를 선택해 살아가는 삶이 순결의 삶이에요. 십자가로만 귀결이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라면 언제든지 십자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 갈래의 길 중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하는 게 지혜이고 그 십자가를 선택하여 살아낼 때 그 삶이 순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배웠고 말씀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이미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은 늘 무엇을 지향하고 있나요? 십자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자리 아니고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는 부인되어야 되고 나는 죽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나아가 내가 못 박히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나의 자존감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도록 나는 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 청년의 삶이고 기독 신자들의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키가 자랐다는 말 외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이 말은 인기가 많아졌더라,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갔다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어디죠?
하나님과도 깊어지고 사람과도 깊어지는 공동체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교회죠.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지체들과의 사랑의 관계들이 더 깊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늘 소외되고 어려운 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줬고요. 결국은 12제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누구냐?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제 어른이 된다고 말하냐면 결혼을 해야 어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어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문제죠.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누가 많아야 되냐면 성인들이 많아야 돼요. 성숙한 성인들. 이 공동체를 책임지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난 모르고 남의 일처럼 여기고 중요할 때 쏙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 공동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늘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이들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는 자들.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 먼저는 지혜를 배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오늘 가르침이었던 지혜를 어디서 배우냐면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먼저 성인된 자들, 먼저 앞서간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걸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도 하지만 이 읽은 말씀이 때론 이해되지 않다가도 이 말씀을 살아내는 분들을 보면서 저게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구나. 저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구나. 저게 바로 지혜구나. 이걸 배우며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너무 중요하고요. 또한 공동체에서 십자가를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해도 십자가를 처음부터 잘 감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연습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중요했던 모습들이 있지만 오늘도 그렇게 십자가로 나아가며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 연습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공동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나아지는 거고 오늘보다 내일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모습을 본 누군가는 또 배우는 겁니다. 저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이구나. 저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구나.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중요하고 공동체 중심적인 것이 성숙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아닙니까? 혼밥, 혼족 이런 말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나 혼자 누리면 그만이고, 그죠? 충분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만약 교회 공동체를 꿈꾸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됐겠죠.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챙기고 섬기는 일이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적당히 피해 다니면 안 돼요. 그렇다면 거긴 적어도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바된 교회 공동체가 아닐 것입니다. 세상 모임도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필요한 만큼 챙겨주고 돌보는 정도는 복음이 없는 이들도 다 해요. 어떨 때 보면 더 잘합니다. 내 돈 써가면서 챙겨주고 밥 사주고 더 잘 챙겨요. 우리는 그보다 더 성숙한 모습들이 요구되는 겁니다. 더 삶의 깊은 곳까지 같이 공유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죠. 정말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삼바된 공동체라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 사랑스러워져 가는 공동체여야 돼요.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사랑스러워져 가는 공동체. 나도 그 피로 살았고 너도 그 피로 살았기에 우리 함께 살게 된 그 은혜 가운데서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깊어지는 것이겠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공부했죠. 인구조사를 했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20세 이상 된 성인들을 조사했습니다. 이 인구조사의 숫자는 곧 그들의 전투력이었거든요. 적들을 만났을 때 파악된 그 숫자들이 나가 싸움을 했습니다. 중요한 대상들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영적 전쟁의 삶 아닙니까? 수많은 문제 배후에 어둠의 영들이 포진해 있고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때 누가 나가 싸워야 될까요? 20세 이상의 성인된 자들, 바로 영적 청년이라 말하는 자들, 영적으로 성인되었다 말하는 자들이 곧 우리의 전투력인 거예요. 그들이 이 영적 싸움들을 감당해 내셔야만 됩니다. 그럴 때 나를 지키는 건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게 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독 청년이고 기독 신자고 성숙한 성인이 맞다면 오늘 세 가지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첫째,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일 수요 SBS 통해서 말씀을 배우잖아요. 이 자리를 늘 사모하셔서 말씀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시고요. 셀 모임하고 계시잖아요. 셀 모임을 통해서도 그냥 침묵을 도모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은 주일학교 안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우시길 바라요. 오늘 청소년들은 새로운 교재로 공부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예습하고 또 궁금한 건 물어봐가면서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뭐라고 했죠? 십자가를 선택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매 순간 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는요, 취미 공동체 아닙니다. 운명 공동체예요. 내가 죽으면 그도 죽고 그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가족이란 그런 거 아닙니까?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 목숨 걸고 가족을 지켜내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영적 운명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삼바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소중히 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선일의 청년들과 또 우리 선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